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금요기도회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회를 영상으로나마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과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고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8쪽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가정에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금요 성령기도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하자는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별거 하는 일에도 화를 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이해해 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만 뜨면 염려와 불안과 또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도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평안하뇨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안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무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평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한참 콜레라와 같은 이 전염병이 창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과 질병을 너무나 두려워하여 이 무서운 공포가 대륙을 완전히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작가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풍자하여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부인이 손을 들고 마차에 태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이 농부가 자기 옆에 태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자세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 농부가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자, 그러나 그 부인은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해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 농부의 마음속에 이 섬뜩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한참 후에 이 부인이 입을 엽니다. 꼭 내 이름을 알아야겠습니까? 네, 알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부인이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콜레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당신은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제발 마차에서 얼른 내리십시오. 이렇게 농부가 사정을 하자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번에 꼭 10명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이 동행을 허락해 주시오.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내리세요. 농부가 다시 말하자 부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꼭 10명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만은 죽이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고 계속 가게 해 주시오. 그래서 드디어 한참 후에 이 농부가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꼭 10명만 죽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명만 죽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드디어 성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성 앞에는요, 수많은 시체가 질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농부가 그것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10명만 죽이겠다라고 하고서 이 수많은 시체가 웬 말입니까? 부인이 농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풍자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가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의 가능성, 두려움의 무서움을 잘 설명하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지나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도 보면 평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주님으로부터 이 70인 전도대가 파송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70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고을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주 몇 가지의 중요한 당부를 하셨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문하는 가정들마다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방문하는 가정들마다 제자들의 첫인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평안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접함으로 얻는 평안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면서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축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평안을 축복할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을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빈 평안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오스 에이레네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평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인사가 어떤 단순한 기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그 말에서 싹이 나고 자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의 말을 심는 자는요,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저주의 말을 심는 자는 저주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과 가정과 또 친구와 또 이웃에 대하여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은 그 집에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받을 사람이 없으면 받을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평안의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할 때 가서 축복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대로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평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낸 주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받을 자, 주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자는 평안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를 영접하고 또 너희 앞에 모든 것을 차려놓고 대접하고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믿을진데 거기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선포를 받을 만큼 믿고 사는 사람이 평안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온통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소유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불안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아닌 거짓된 평안이요,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된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생기고 물질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형통하면 느껴지고 그 건강이 사라지고 그 명예와 지식과 젊음이 사라지면 함께 없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병상에서나 또 실패의 자리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얻어지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들음으로 얻는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고 또 평안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을 그대로 보내었기 때문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기억하고 또 실천하기까지 하는 사람,
바로 평안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믿음의 생활에 앞서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자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교회와 은혜와 평안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나 가정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싸워도 절대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서로가 평안할지어다라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마음에 지나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 평안을 축복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세상에 주는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유하고 누리셨던 세상에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의 온통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리를 다 닫고 오직 희망적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지나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또 건강과 또 주변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평안을 선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서로 평안을 축복하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세상에 주는 평안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소유하고 누리셨던 세상에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음에 소유하고 누리셨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우리의 삶을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결코 놓치지 않고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리들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희망적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으며 이 코로나를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승리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믿음과 삶의 모든 터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구영 집사님, 또 김성도 집사님, 또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또 아버지 하나님 부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건강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학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평안함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인정받고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져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끊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에 한 명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울증도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기력증도 호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해주시고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의 균형 가운데 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 여러가지 육신의 일부 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구영 집사님,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혈관이 찢어져서 또 약물 치료를 받고 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받아 또 회복 중인 가운데 있사오니 완전한 회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통증도 있는데 주님께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약물 치료받은 아버지 하나님 위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부작용도 없게 하시고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잘 상처가 치유되어 회복되어 하나님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부작용도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성도 집사님 뇌출혈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고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치료 중인 가운데 있사오니 최근의 기억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뇌출혈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릇된 보령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사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깨끗하게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크고 작은 질병 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가 지날 때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금요 성령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기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온갖 탄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도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평안을 축복하며 평안을 선물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믿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 든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에 소유하고 누리셨던 진정한 평안, 세상에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온통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적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으며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건강과 믿음, 모든 삶의 터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